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야기 시작하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찰 것입니다. 내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신나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집중해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자매가 이 찬양 고백할 때 그 자매의 고백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겠으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시고 세상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신 주님, 그 넘치는 사랑과 영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감사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기보다 세상의 욕심으로 주님과 멀어지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흥침례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공동체로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님들에게 영적 민감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여디디아 청년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께 다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화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젖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땅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한 분만 모든 영광과 기쁨 받으시고 성령님 임재가 이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통하여 여기 모인 자들이 회복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역사해 주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현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좌 하나님, 오늘 저희의 예배와 주 앞에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5월 한 달 동안 저희의 선한 목자 되셔서 갈 길을 지시하시고 가야 할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이 작정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영혼을 채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김경표 전도사님 찬양이 봄날 같다면 우리 권영찬 전도사님 찬양은 뜨거운 여름날 같이 좋았습니다. 계속 하셔도 괜찮을 것 같죠? 물어본 제가 잘못했습니다. 캡틴들이 오늘을 내일 1박 2일 MT 간다는 얘기를 제가 어젯밤에 들어서 같이 동행하지 못한 걸 공개 사과하겠습니다. 오늘도 스케줄이 제가 2개가 있고 내일은 목사님들 설교 워크숍이 3시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1시에나 끝나서 그래서 캡틴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 다녀오시고 재우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끼리 놀 거라고 그래서 잘 다녀오시라고 제가 총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강기원 형제님이 5월 8일 날 다시 독일 유학을 떠나시는데 본인이 기도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디디아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좀 기도해드리기 좀 거북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통로에 잠깐 나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이게 유학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셔서 우리 강기원 형제를 위해서 한 1, 2분간 같이 합심해서 전도사님이 더 부담스럽게 저기까지 데려갔어요. 우리 같이 애워싸고 집중 기도한 다음에 제가 강기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를 주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유학 기간 동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 필요한 모든 재정, 필요한 재능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가 늘 넘쳐나는 귀한 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여디디아 이름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의 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좌 하나님, 강기원 형제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있어서 독일 유학을 간 줄로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그곳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재능을 크게 더하여 주셔서 강기원 형제가 자기의 탁월함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나 또 한국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 서로 마음의 교제 나누게 하시고 서로의 안부를 묻게 해주시고 서로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다녀오라고 뜨거운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이 쌍방이 서로 다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삼성이 더 많은 그 벌금액을 물어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 쪽에서는 예상 외에 선전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애플에 1232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데 애플은 삼성에게 1억 6,300만 원만 물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에서 애플이 삼성에게 요구한 금액의 18분의 1 수준이고 또 삼성이 애플에게 요구한 금액의 39분의 1 수준입니다. 최후 판결이 아직 나진 않았지만 이 애플과 삼성의 이게 특허 전쟁이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서 계속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만 전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 자체가 전쟁이에요.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전쟁이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도 전쟁이고 취업하는 것도 전쟁이고 어쩌면 산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에게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하나님과 사단의 거대한 대결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펼쳐져 가고 있고 이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과 대결 구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키고 승리를 보존해야 할 그런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이 없고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고 사탄의 간교한 여러 가지 유혹과 흔들림과 그리고 방해와 그리고 함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돼요. 이사야 4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묘사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전사와 용사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전쟁 중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계속 자기 인생에 전쟁 중입니다. 인생 자체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전쟁이 있고 우리는 영적 삶에 대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흑암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빼앗겼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되찾으려는 사탄의 이 간교한 속임수와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사탄의 끊임없는 그 분투가 우리 안에 지금 영적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고 사탄은 계속 우리의 길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누구의 손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어디서 삽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요.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악한 자의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투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6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 끝으로 이제 에베소서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셨는가를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아실현되고 성취되려면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이 마지막 종말로 이 마지막 권면에 충실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 헌신해왔던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말로 끝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는 강건해져. 우리가 강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으로 능해진 사람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는데 이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능력으로 능해진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능한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더 우리의 관심을 끕니까? 유능한 사람이 관심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능한 사람보다는 유능한 사람들에게 더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유능한 사람을 찾고 기업들도 지금 찾고 있는 게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자매들이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는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유능한 남자입니다. 적어도 자기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이 사단과 하나님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게 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능한 자가 되라. 왜 능한 자가 되어야 되나요?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관계라는 게 뭐냐? 간사한 유혹이에요. 마귀의 간사한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는 사람이 되려면 한쪽으로는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능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능한 자가 되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의 이 간사한 유혹을 능히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만일에 마귀의 이 간사한 유혹을 능히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기가 쌓아놓고 자기가 무너뜨리는 인생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간사한 유혹, 마귀의 간사한 유혹은 우리 곁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이 간사한 유혹은 끊임없이 이단들의 형태로 드러나서 우리 세월호 참사 뒤에 그 뒤에 오대양 사건 이후에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권신찬, 유병헌 이 구원파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요.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병헌 회장은 5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막대한 구원파의 제국을 세웠다는 데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예배드릴 필요도 없다. 한번 구원받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거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잘못된 구원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에 빠져서 스스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자들이 호주머니를 털리고 자기들의 소중한 노동력을 결국 유병헌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신천지도 문제입니다. 신천지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 파괴가 돼요. 잃어버린 아내 때문에 신천지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남편이 있고 잃어버린 아들, 딸 때문에 계속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신천지에서 아들, 딸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안산홍
진흥회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또 한 번 한국 교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요.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 또는 하나님 어머니회라고 합니다. 안산홍 씨는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산홍을 여전히 메시아로 알고 교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를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찬송가를 전부 개사를 했습니다.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안산홍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로 바꿔 불러요. 안산홍이 하나님이에요. 유병원이가 하나님이에요. 주님 찾아오셨네. 당연히 안산홍님 찾아오셨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리고 후령구가 모였어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안산홍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러한 이단들이 간사한 유혹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 옆에 거짓된 진리, 가짜 지식을 갖다 놓고 우리로 하여금 가짜 지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망하는 자들에게만 비치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복음에 대한 참 지식, 올바른 지식, 계시적 지식을 갖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귀에 들은 지식이 그게 지식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운전사 지식이라고 그래요.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있습니다. 이분이 191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양자학에 대해서,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이분이 초청 강연을 하는데 3년 동안에 독일 안에서만 20군데 이상의 똑같은 양자 물리학을 강연을 했습니다. 운전자가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 박사가 강의하는 강연에 들어갔다가 막스 플랑크 강연을 듣다가 거의 20번 들으니까 대부분 똑같은 강연에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이 나오니까 이걸 다 외워버린 거예요. 뮌헨에서 이 양자물리학 강의가 있었는데 이 막스 플랑크 박사가 너무 피곤해하니까 운전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다 똑같으니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도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옷을 갈아입읍시다. 그래서 박사님이 운전사 옷을 갈아입고 운전사 모자를 쓰고 맨 앞에 앉아있고 운전사가 박사님 옷을 입고 양자 물리학을 강연했는데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막스 플랑크 박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이게 어디서도 나오지 않은 질문을 여기 뮌헨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사가 도대체 이 뮌헨이 실력 있는 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다니 놀랐습니다. 이 정도 질문은 운전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를 불러내요. 이게 실화입니다. 지식은요, 어떤 사람은 피땀을 바쳐서 열정을 다 바쳐서 자기가 찾아낸 지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로 들어서 자기가 그 지식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짜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운전사 지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검색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자기가 피땀 흘려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뭐 했다더더라, 누가 뭐라고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아는 지식, 이게 전부 운전사 지식입니다. 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계시를 알고 그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지식, 진짜 지식을 가진 게 아니라 귀로 듣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저절로 알게 된 운전사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열면 1장에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2장 1절에 10절까지 구원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가 죽은 자였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유행을 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였으며 육체와 마음의 탐욕의 종로를 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전에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한 세 사람, 한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제3의 새로운 종족,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 만드셨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인류라면 이게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깨닫고 살아야 되지 않나. 에베소 3장 6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부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미라. 이 3단계의 자아실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 지식을 자기 안에 자아실현을 이루고, 그리고 그 지식대로 한 걸음씩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의 진짜 지식인들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에게서 들은 설교, 교회에서 성경 공부, 수양회, 제자 훈련에서 들은 그런 설교, 성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그러면 이거 운전자 지식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얼마나 미미하고 보잘것없는가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수십만 권의 책이 있는 거대한 도서관에 서 있는 아이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 도서관에는요, 수십만 권이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의 책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서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요, 자기의 지적 능력으로 그 책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적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은요, 동화책이나 만화책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간의 제한된 지혜와 그리고 상식으로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에 바울이 자기가 대충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젊은이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자기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간사한 유혹에 속을 수밖에 없고, 간사한 유혹에 덫에 빠져서 결국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회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원에서 구로구에 있는 회사를 출퇴근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회사 앞 근처로 이사를 가면서 목사님에게 그 회사 근처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 복음적인 교회 하나가 있어요. 산등성이의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를 소개를 해줬어요. 몇 주 뒤에 이 회사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 이상한 교회입니다. 왜? 지금까지 자기가 들었던 설교하고 전혀 다른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당신이 들었던 설교는 어떤 설교인데?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교회 일에 열심히 해라. 봉사 많이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감사해라. 기도 많이 해라. 이런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교회는 무슨 설교를 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복음에 대한 지상명령의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해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너 가진 것을 모든 걸 나누어줘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설교가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설교가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의 용어들, 설교의 주제들, 자기가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이런 설교를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진짜 설교니까 당신이 거기에 계속 다니다가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때 옮겨라. 마음을 열고 혹시 이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닐까, 그런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라. 몇 달 뒤에 이 친구가 목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이제야 내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깨달았다고 전화를 했어. 지금까지 우리는요, 교회에서 들은 지식이 그게 절대 지식인 줄 알아요. 만약에 그게 가짜라면 어떻게 하실 건데?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나? 제대로 알고 있나? 이게 복음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적 지식인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가? 우리는 그 지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명확한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어디서부터 치겠습니까? 지식에서부터 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 그거 다음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가짜 지식에 속아버리면 이미 그 사람은요, 간사한 유혹에 빠진 거예요.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닐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돼요? 두 번째로 12절 13절에 영적 전쟁의 상대에 대해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바울은 씨름이라고 그랬어요. 팔레, 레슬링 경기입니다. 레슬링 경기에서, 여러분, 레슬링 경기는요, 두 사람이 맨살을 마주대고 그리고 진흙탕에서 뒹구는 게 고대 레슬링 경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몸과 몸을 마주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상대해야 할 씨름의 상대자가 혈과 육이 아니래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랍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버거울 텐데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사람이 아니래요. 어떤 존재하고 싸우는 겁니까? 12절에 보시면 4종류의 마귀, 악한 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통치자,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통치자, 권세자, 그 다음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는 말에서 점성술이 나와요. 인간의 운명과 미래를 알려준다는 이 유성을,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에베소 2장 2절에 사탄은 어떤 존재였나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어요. 사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공중권세자들. 그의 거주지는 공중이에요. 하늘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상대하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이 초월적 존재하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악의 영과 더불어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사람이고 사탄은요, 초월적인 하늘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진 권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물러가야 됩니까?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11절에도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투는요, 능히 대적하고. 대적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해가리라. 대적만 하면, 그냥 째려보기만 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가 그 승리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과 거짓과 탐욕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이번에 매일경제의 한 논설위원이 세월호 아이들을 구조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결국 저승사자들이 이 아이들을 죽였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예, 그 저승사자의 시작은요,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간 선장과 선박직 직원들입니다. 이 논설위원은 아예 강경하게 이 사람들은 아주 파렴치한 살인마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저승사자는 해경입니다. 도대체 그때 해경이 와서 유리창을 깨고 아니면 선실 안에 들어가서 애들을 나오라고 소리만 질렀어도 더 많은 아이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경이 기본적인 이 선박 구조의 룰을 알지 못하고 원칙을 알지 못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이 희생됐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저승사자는 해운조합이라고 했어요. 이 과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발 허가를 내준, 운항 허가를 내준 이 해운조합이야말로 결국 그 많은 화물 과적 때문에 배가 거꾸로 뒤집혀서 실종되어 버린 거니까. 해운조합도 또 다른 저승사자고, 또 다른 저승사자는 한국 성급이라고 그랬어요. 불과 며칠 전에 이 세월호가 모든 검사를 받았는데 다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명보트 44개 가운데 작동하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도 합격증을 받은 거잖아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든 부조리, 이런 모든 불법, 뇌물, 로비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탐욕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 탐욕의 카르텔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희생당했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 세상 임금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모든 불법의 아비입니다. 거짓과 불법.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만 있다면 로비도 서슴지 않고 뇌물도 서슴지를 않아요. 온갖 거짓된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희생되던 그곳에 어떤 생명이 사람들이 버림을 받던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탐욕의 카르텔 때문에 한국 사회 곳곳에 이런 모습들이, 불법의 현상들이 다 드러나 버리고 마니까 결국 아이들의 죽음이 이 사회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이건 세상입니다. 이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주관자의 세상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겉으로는 문명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요, 이런 인간의 탐욕과 거짓이 서로 자기가 더 많은 걸 얻겠다는 그런 끊임없는 암투가 우리 사회 뒷면에 흘러가고 있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만일에 우리가 이러한 사탄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능히 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거짓에 휩쓸려 들어가다 버린다면 우리도 결국에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기 의정부에 가면 도봉산 밑에 굉장히 큰 예배당 하나가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는 그 당시만 해도 녹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배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가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예배당 지었다고 자랑하고 목사님 모임에서 그걸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예배당으로 허가가 난 게 아니에요. 종교시설로는 거기에 허가가 안 납니다. 뭐로 허가 낸 줄 아십니까? 대중목욕탕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대중목욕탕인데 침례탕 요만한 거 하나 지어놓고 대중목욕탕으로 허가받고 지어놓기는 예배당 지어놓은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그거 허가 안 내준다고 공무원들에게 호주머니에 그 뇌물 넣어주고 그리고 예배당 짓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별 관심이 없으시고 이번에 대학생 용혜인 씨가 한국판 두란 아담 시위를 하자, 스탠딩맨 시위를 하자, 그래서 홍대 앞에 지난 30일 날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조건은요, 검은 옷을 입을 것,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라,
하얀 종이에 가만히 있으라 종이 팻말을 들고 국화꽃에 노란 리본을 달고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스탠딩맨. 그렇게 해서 홍대 앞에서 이 아이들이 침묵으로 거리 시위를 해서 서울 분향소까지 가요. 명동을 들렸다. 그리고 어저께 다시 제2차 이게 한국판 그런 두라나당 시위를, 침묵 시위를 합니다. 아이들이 계속 마지막 죽어가면서 들은 선례 방송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으라 종이 피켓을 들은 거예요. 그 아이들은 왜 들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정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겁니다. 뭔가 이 기성세대의 자각을 촉구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젊은이들이 염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회의 악이 흘러가고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지금 해운조합에 중요한 자리 4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3자리를 해수부 장관이나 차관들 아니면 해경에 중요한 지위가 있던 사람들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오는 게 해운조합의 3자리. 해수부에 11개 중요 지책이 있습니다. 이 11개 중요 지책이 전부 해수부 출신, 해양경찰 출신들이 거기 와서 다 은퇴 뒤에 그 자리에 앉아서 결국 해수부, 해양경찰, 그리고 해운조합 11개 산하단체 결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해수부 마피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불법 집단입니다. 그야말로 이 논설위원이 말한 것처럼 전관예우, 고은응사, 측근 참모 발탁, 낙하산 임명, 로비와 도덕적 불감증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라 이 팻말을 들고 길거리 시위를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대적하라는 것은요, 저항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모든 괴계를 저항할 때 저항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왜?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정신적 저항 세력 그리고 진짜 지식인 세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한국의 정신사의 중요한 분 중에 하나가 노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노신 평전이 우리 때는 아주 중요한 그 독서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노신이 진짜 지식계급하고 가짜 지식계급을 나누었습니다. 가짜 지식계급은 어떤 사람이냐면 통치자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 이건 가짜 지식계급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역대 대통령 시절에 제대로 지식인들이, 교수들이, 학자들이 제 목소리 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짜 지식계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지식계급은요, 통치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민중 편에 서서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민중을 계몽하는 사람이 진짜 지식계급이라고 그랬어요. 한국 사회는 지금 진짜 지식계급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좋은 게 좋다고 뭐하러 그렇게 귀찮은 일에 휘말리냐고. 내 인생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데 그런 일까지 우리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래야 될까요? 누군가가 이 사회에 저항 세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사회를 바꿔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이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챙겨야 된다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라도 진정한 진짜 지식 계급이 돼야 되잖아요. 뭐가 잘못된가를 알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나요? 성경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려 하되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의 열매가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뭡니까? 도덕적 실천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쾌락만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대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되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라.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명령이 뭔가를 알고, 빛의 자녀로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사회 속에서 성취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그들은 가정을 책임질 줄 압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 서로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연출할 줄 알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십계명의 약속의 첫 계명의 관계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듯이,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처럼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육체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자녀가 되듯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이 시대에서 진짜 지식계급의 사람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여러분 지식계급이 아닙니다. 진짜 지식계급은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에베소서가 2주 내지 3주면 끝나가는데, 지금 에베소서가 끝나지만 에베소서의 그 말씀, 에베소서에 말하는 구원, 에베소서가 말하는 그리스도,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 에베소서가 말하는 빛의 자녀의 열매, 이게 우리의 개인의 인격과 삶 속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곳곳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묻어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어느 한 여자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귀국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의 이야기가 그레이브 메시라는 선교사가 영적 전쟁, 영적 승리라는 책에서 이 선교사의 얘기를 썼어요. 그 선교사가 선교지로 나갈 때는요, 모두가 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목사님도 그녀의 열심과 분주한 섬김을 보고 성숙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성숙했다고 생각을 하고, 선교단체도 그렇게 활동적이니까 그녀는 선교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훈련하고 보냈는데, 이 고립된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녀 자신의 감추었던 정체감이 다 드러난 거예요.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겨우 수준이 제자훈련 초급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자 사탄이 틈을 탔어요. 사탄이 틈을 탔다고 귀신 걸린 게 아닙니다. 사탄이 마음에 염려를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선교사 끝나고 미래에 어떻게 될까 염려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마음속에 염려를 쏟아놓기 시작하자 모든 게 다 염려스러운 겁니다. 후원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가 선교사를 은퇴하고 결혼도 못하고 은퇴하면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일에 여기서 이렇게 혼자 외롭게 여기 사역하다가 병이라도 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온갖 염려가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염려하라,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영적 디프레스가 왔어요. 그리고 영적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끝난 겁니다. 선교단체에서 귀한 조치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탄은요, 진정한 복음에 대한 지식 계급에 서 있지 않으면 이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뜨려요. 며칠, 2박 3일 작전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사탄 둘이 지나가다가 즉흥적으로 한번 쳐볼까? 네가 해봐. 그리고 툭 치면 넘어가요. 왜?
지식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구원에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지식이 없으면 결국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디디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연구합시다. 제대로 알고 갑시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지식에, 상식적 수준의 지식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펴고 믿을 거면 제대로 믿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스스로 내가 나의 목격자가 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에베소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실종자 유가족들도 그야말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 있는 기분일 거예요. 캄캄한 밤에 다니는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3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시신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60여구가 넘는 아이들이 배 안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유실됐는지 유가족들의 마음,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온전한 시신이라도 부모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은 시신으로 나는 온전한 상태로 부모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진도 앞바다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정부에 대하여 분노하고 비난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분노하고 비난할 때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도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스스로 많이 당황하고 계실 겁니다. 온갖 곳곳에 공무원들의 이 오랜 쌓여진 적폐, 쌓여진 이 과거 전통으로 인해서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참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한국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진국의 국민 의식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진도 앞바다를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아이들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어디에 있다고 감수부들에게 하나님 일리를 해주셔서 저희는 캄캄한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방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아이들, 잠수부들에게 아이들이 어디 있다고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벌써 19일째입니다. 아이들 시신이라도 부모 품으로 돌려보내주시고
아버지, 그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어둠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니느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에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제에 앉아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회개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사회에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국가에 대한 변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올해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디디아와 사부 예배자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민족 위에, 그리고 실종자 유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